두 번은 해야지 그래도. 예. 그거 안 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늘 두 번 시킵니다. 이제 한 번은 더 합시다. 예,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마운데요. 자, 여러분, 새해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 똑같은 주일이지만 첫 주일 예배를 드린다 시작,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주일 예배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첫 주일 예배부터 은혜를 잘 받으시고 한 해 동안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의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여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똑같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한 거 하면서 기도 제목을 쓰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제 책상에 놓고 1년 동안 이렇게 쭉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속에 보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속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었든 안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시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는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민족들 삶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삶에 말하자면 하나님 기뻐하는 성공적인 삶과 실패하는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실패 성공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오늘날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 아브라함은 원래 저 갈대오르라는 그 도시에 살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내용, 그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멘. 그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루어져 나간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인류에게 말씀으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부모가 어떻게 실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인생 속에 좋은 일만 일어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좋은 일 일어나면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왜 이래? 이게 뭐야? 이렇게 되어서 신앙에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편에서 볼 때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성도들의 주권신앙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고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지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때에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아주 굉장하거든요.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 자손,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어디로 이끌어가냐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를 갈 바를 알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갔는데 거기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 저 이스라엘을 그 땅 구약시대는 가나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여기가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살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에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약속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저 갈대우르 지방에 살 때에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거든요. 그렇죠? 불러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저 세상 속에서 살았잖아요. 세상 속에서 사실은 다 우상 숭배 배경 속에서 살았어요. 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어떤 우상도 안 섬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불교도 안 가고요. 나는 뭐 어디도 안 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꼭 어떤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는 삶은 전부 다 그게 우상 숭배해서 하며 살았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세상 풍속 가운데 살아왔다고요. 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에. 그럼 어떻게? 전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상도 숨기고 어떤 사람은 빌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세상을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께 쫓겨난 상태에 우리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대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뭐 우상 숭배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랬었지요. 그게 성경에서 정확히 말합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어느 날 우린 다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간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왔네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고 살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좀 폼나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좀 인격도 훌륭하게 좀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는 전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쫙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듯이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아멘. 불러내실 때의 그 불러는 그 방법은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또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받은 거예요. 교회로 인도받았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왔지만 그 일을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갈 때는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잘 되는 줄 알고 뽐내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인생에 실패가 왔어요. 그때에 굉장히 방황하면서 살다가 누가 교회에 나가보자고, 교회 나가면 잘 된다고, 이래서 교회를 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또 소식을 듣고 교회를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도 심심해가지고 교회 나가면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교제가 된다라고 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포들이 많은 교회에 가면 교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일, 저런 이유 다 어떤 동기들을 가지고 교회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년 집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제자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이거를 알기를 원했잖아요. 여기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첫 주일이니까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했거든요. 보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축복이고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불러냈듯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불러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잘 모르려고 방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갔다고요. 이루어 나갔다고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착오도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만 딱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갈등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 그대로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거죠. 진짜로 해가 뜨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 속에서 해가 지고 뜨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연히 그렇게 되겠지. 믿음이 없으면 어떤 얘기를 하죠? 옛날에 믿음 없는 우리 어른들의, 우리 엄마 아빠들의 삶은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봐도 팔자고, 이렇게 봐도 팔자고, 거꾸로도 팔자, 거꾸로도 이래도 팔자. 내 팔자 타령하고 살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팔자 타령하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일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일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있잖아요. 약속한 내용 뭐예요?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와 내 자손은 앞으로 영원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계속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그 약속한 내용을 점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내용을 성취하는 과정이 성경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기 때문에
큰 덩어리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또 자손을 낳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뤘죠. 큰 민족을 이뤘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은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나그네가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시장에서 팔려가서 바로왕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다가 거기에서 꿈 해몽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왕 앞에 나가서 꿈 해몽을 바로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실권자가 됩니다. 바로왕은 얘기합니다. 나는 왕의 자리는 내가 왕의 자리지만 모든 정치 경제를 다 요셉에게 맡기노라. 요셉이 워낙 뛰어났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온 땅에 풍년이 7년 풍년이 왔다가 다시 7년의 흉년이 오지 않습니까? 7년 풍년의 곡식을 다 요셉을 통해 저장해 놓게 하고 풍년이 일어났을 때, 흉년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요셉 앞에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 한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그 살기 좋은 고센 땅에서 그들은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출애굽할 때 대략 추산적으로 200만 이상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 한 가정이 하나님 축복 속에서 큰 민족을 이뤘어요. 200만이라는 인구가 됐다고요. 그 당시 200만 큰 민족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그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하고 막 풍년이 일어나기도 하고 흉년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는 나타난 그 현상만 보고 노예 생활할 때는 망했구나, 감옥 가면 더 망했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또 총리가 되었으면 총리가 또 되었구나, 축복받았구나. 우리는 이렇게만 본다고 나타난 현상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뭐예요? 그 고난도 축복 속에서도 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광야 생활할 때 신앙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되어지면 되어진 것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하고요,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해요. 우리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변함없이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역사요, 이스라엘 역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역사요, 인생이라고요, 이게요.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나라에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살다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
출애굽한다.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그들은 해방되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다가 광야 생활 40년 끝날 무렵에 누가 죽습니까?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지금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져도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방황하게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까? 그렇죠. 한 나라의 강력한 지도자가 죽으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역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잘 알아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과정 속에 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다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다 이런까지 다 쓰기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거든요.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예수를 믿어서 말한 출애굽한 거잖아요. 광야 생활이다. 우리 세상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러면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냐고요?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천국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정확히 보여준 거라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적가 꾸려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만을 바라보고 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땅 얘기, 육신의 땅 얘기가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말했던 거구나. 이렇게 알았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 가나안 땅, 그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늘 그리며 살았어요. 그런 많은 고난의 과정, 포로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애국인과 같고 나그네 인생이구나. 우리의 참 본향은 어디라? 우리의 참 본향은 어디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하고 우리들의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 있는 건 뭐예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죽는 걸 끝나지 않잖아.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약속되는 줄 믿으시면 엄청 세게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예배드리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떤 여대학교 총장 김알란 박사님 얘기인데, 이화여대 총장했던,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장송국 부르지 말고 승리의 찬가를 불러달라. 맞지요? 나는 아직도 그렇게 죽은 상가집 가가지고 이 조의금을 낼 때 쓰는 글귀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조의, 부의 이렇게 다 써요. 그렇죠? 딱 봉투가 그렇게 있는 대로 그냥 거기다 넣어서 넣어요. 저는 그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영생부활 이렇게 씁니다. 바쁠 때는 그냥 부의 거기다 그냥 넣어서 쓰기도 그냥 하기도 하지만, 제가 집에서 이제 써가지고 할 때는 영생부활. 그 앞에다 축자를 좀 쓰고 싶은데 그건 아직 다 써보진 않았어. 영생부활이라고 씁니다. 제가 또 다른 한켠에는 있잖아요. 글쎄, 이제 앞으로 믿음이 좋은 가정에 제가 쓸 때 그렇게 쓸지도 모르겠어요. 축, 천국, 입성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많아요. 혹시 제가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가거들랑 그렇게 써줘도 괜찮아요. 축, 천국, 입성. 난 천국 가고 확실히 믿으니까. 축, 영생, 부활.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승리하는 광야 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광야에 생활하는데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 여기 시험이 들어가지고 방황하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주의 종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남편도 아내도 원망하고, 성도 간에 원망.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 완전한 구원받은 축복을 다 받은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현실. 실제로 우리들 속에 자꾸 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 또는 이 나라적으로 그냥 자꾸 큰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 속에 우리는 그냥 놀라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염려가 지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과 특별히 여호수아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조금만 더 집중해 들으세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모세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덜컥 죽고 나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당연히 염려가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나안 정복의 정탐꾼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정탐을 할 때에 그 나라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장대하고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라는 걸 다 알아요. 가나안 땅의 성들이 견고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무슨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오합지졸이야.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 나라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이게 인간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때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 현장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요, 불안해요. 두려울 수 있다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경제 정책 굉장히 많은 이슈, 많은 문제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사회주의 국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막 들 때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가 불확실해요 지금. 그러니까 염려될 수 있거든요. 나라 걱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요. 똑같은 문제죠. 자, 그런데다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백성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수아는 보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을 봤거든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광야 생활에? 걸핏하면 짱돌 들어가지고 누구 죽이려고 그랬어요? 주의 종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걸핏하면 조그만 문제 생기면 촛불 들고 나왔다니까? 그땐 촛불이 없었지. 그러나 데모를 했다고.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조그만 마음이 안 들고 조그만 삶에 문제가 오면 그들은 막 원망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른 종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원망불평할 거예요. 그 원망불평이 지나서 돌을 들어가지고 주의 종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원망하는 사건들, 우리가 기도회 때도 말씀 들었잖아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니까 암담한 거예요. 자칫하면 자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형편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 그 백성들 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안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손에 따라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대적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삶에는 이런저런 자꾸 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오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아셔요? 우리 앞에 헌금위원들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헌금위원들 찾아보려 하지 말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헌금이들 정신 차리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19년도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우리나라도 불안하고 여러분도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오늘 말씀대로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어떤 일에도 흔들지 말아야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담대해야지, 그렇게 내 마음에 결심한다고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에 결심한 것도 작심삼일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저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 또 욕냐고 또 엉망불평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니까. 조그만 일이 그냥 무너진다니까. 그럼 어느 정도냐? 우리가 남이 말하는 내게 말하는 말 한마디 상처받아가지고도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름을 잘못 불러도요, 그 시험 들어가서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우리 최명자 권사님이 이름이 최수영으로 있다가 최명자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내가 신경을 쓴다니까. 워낙에 수영이라고 많이 불렀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최명자로 바뀌니까. 또 아주 부르기 까다로운 분 한 분 또 있어. 은경이가 있어요. 은경이. 은경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내가 은경이 있어요. 아시지 누군지? 원래 이름 좋았다니까. 옛날 이름 더 좋았어요. 복녀. 복받는 여자. 야, 최고의 그 이름.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오늘 은경으로 바꾸더라고요.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은경 이름. 그 헷갈려.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도 어떤 때, 저 가정에서 기도하다가, 가정들 이름 이렇게 하나씩 하나 불러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름을 바꿔 내가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다 알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다니까. 그럼 그 믿음이 뭐냐고.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언약은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의 언약은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에요.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씨를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큰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너의 자손과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살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그 오늘 읽은 내용 그렇잖아요. 이미 너희 조상 때 이미 다 준 땅이다 이거. 넌 가서 받지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걸 풀면은 뭐냐 하면,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 이 약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는 일 속에 우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일생에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언약. 이제 오예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사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요 우리의 주신 언약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약속의 씨, 땅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성취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기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면 육신의 축복 성공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실패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할 때 금세하라 쳤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이미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조상적부터 주신 땅이니까 너는 믿음으로 가서 밟기만 하라.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함께해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 속에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 큰 일을 앞에 놓고 잠깐 두려운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금세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중직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걸 선포하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 생활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